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을 펼쳐주시고요.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낫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식을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희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쉐미 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우리 효양복 교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인간의 모략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모략은 한계가 있다입니다. 자, 요절 말씀이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발락의 세 번째 요청에 따라 발람은 다시 예언하게 된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노래했다. 서론에서 그는 자신을 청각적, 시각적인 하나님 계시의 수령자로 간주했다. 본론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하고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하나님의 힘을 찬양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적국에 대해서는 멸망을 노래했다. 끝으로 이스라엘을 축복과 저주의 중재자로 천명했다. 발람이 마지막 예언마저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은 주먹을 치며 분노했으며 발람을 질책했다. 그리고 발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발람은 고향으로 막 돌아가려 하면서 또 다른 노래를 전해주었다. 마지막 발람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장차 발락의 백성에게 행할 일에 관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 왕권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한 왕의 등장과 그가 모압과 에돔을 제압하여 승리하리라는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아말렉의 멸망과 겐사람의 쇠퇴와 기띔 즉 지중해 동쪽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도 선포했다. 발람이 바라본 이스라엘 진영은 삭막한 광야에서도 안식과 풍요를 공급받는 골짜기 같았으며 비옥하고 화려한 강가의 동처럼 보였다. 광야 40년 동안 숱한 죄악을 저질러왔던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처럼 아름다운 장막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셨기 때문이다. 비록 이스라엘의 현실은 광야의 나그네였지만 풍요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는 축복받은 백성이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성도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희망이 보장되어 있음을 잊지 말자. 아멘. 오늘 아침에 그 2층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미끄러우셨죠? 예, 거기 조심하십시오. 거기가 살얼음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올라올 때도 미끄러졌고 넘어질 뻔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심조심, 지금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길이 미끄러울 때는 항상 이렇게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서 25절까지는 발람의 그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비스가산에서의 두 번째 저주 시도도 실패한 이 발락이요, 이번에는 부올로 장소로 옮겨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발락의 악한 계획은 이번에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발람은 오히려 전보다도 더욱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리라만치 이스라엘을 향한 발락의 도전이 극심해질수록 또 이스라엘의 영광과 존귀도 더욱더 커져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점진적 구도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의 영적 전쟁을 벌인 이 세상의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영적인 전투에 이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승리의 그 소망을 안겨주면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축복해질까는 이러한 인생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왕족의 존귀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발람의 예언의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또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발락과 모압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은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지배의 논리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13절까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이거죠. 성령으로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 이 발람은 자신에 대해서 눈 감았던 자가 말하고 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을 뜨고 감는 모습을 표현한 듯 보이지만 이 원문상의 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그 해석상으로는 이 발람이 전에는 육의 눈은 열린 반면에 영의 눈은 감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영의 눈이 열리고 반면에 육의 눈이 감긴 상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열렸다는, 그래서 이 발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적이고 또 신령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모든 소욕과 생각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감은 상태로 늘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 지금도 마음속으로 수없이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사실 그런 결심이 여러분 성공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뭐 어떤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심이 무너지고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그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여서 결심하지만 어때요? 늘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들리는 소리와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다 하나 우리의 눈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발견하기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망설이고 신중한 숙고 끝에 결정한 것들도 결국에 가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능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육체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얻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어때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가는 그 길목 가운데서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장종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여서는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에는 결코 이것을 이룰 수 없기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늘 능력 있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었지만 이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5절까지인데 본문을 보면 이 발람이요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이 발람의 예언은 앞선 세 번의 예언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선 예언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 발락의 요구에 응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었지만 이 마지막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발람을 통해서 행하신 예언으로 내용면에서도 앞선 예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네 번째 예언은 어때요? 에돔과 아말렉을 비롯한 가나안 주변 민족들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발람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장차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메시아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본문은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예언함으로써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인간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 승리가, 이 결말이 어떻게, 승리의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시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의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이 발락에게 이제 자신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가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버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어리석은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로 이전에 그 복술가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박탈해버리고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발람은 이전에 그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회를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죄악의 장소로 돌아간 이 발람은요 어쩌면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발람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육 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과거의 더럽고 추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즐기던 육체의 정욕과 그 탐욕과 거짓과 방탕함의 자리로 늘 돌아가는 우리 회귀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발람처럼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정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늘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발람이 자 이제 나는 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어떤 자리로? 죄의 자리로. 복수를 가해 자신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방탕한 쾌락에 거짓된 것에 탐욕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간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발람과 같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죄악된 자리가 그 생활이 그리워지면서 발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그리워지고 세상에 정욕된 것들이 미혹된 것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발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셨는데 그러면 참신이 어디 있는지를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 길을 계속 갔어야죠. 그런데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려 하니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돌아갈 길은 어디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여러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 증거의 아버지이며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얻고 또한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사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람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